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종인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인데요.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죠. 물론 그 당시 풍습은 정실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첩이나 몸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사가 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그 12아들들 가운데는 정실 부인이 아닌 몸종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도 충분히 후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은 그가 몸종의 소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언약의 계통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우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뜻을 성급하게 들어준 그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또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의 그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긴 교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 원래 언약의 계획에 들어있던 자식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불신과 우유부단과 교만의 합작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된 성향에서 오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학대받을 때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오늘날 아랍 종족들로 이스라엘과는 대척점에 서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이 들나귀처럼 사람을 치고 또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된다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들도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장자이고 게달은 둘째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무슬림권인 그 아랍 민족들도 종국에는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왜 끝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항 세력이 되게 했는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레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아랍 민족이 탄생한 것은 역사의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을 번창케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동시에 사레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원망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이든 아랍이든 또는 다른 이방 민족이든 모두 자신이 창조한 인류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각기 제 길로 가는 현실을 너무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눈 감아주거나 또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방임해서
인간을 응석바지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스마엘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섭리한다고 해도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었더라도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적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주 짧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탄생 후에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란 사람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적 언급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라는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로 인해 어두움을 좋아하는 인류는 이 진리의 빛을 피하거나 억제하려는 실존적 몸부림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는데 왜 이런 부조리한 상태를 한 번에 제거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적대 세력의 계통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편하게 해주면 더 죄를 짓게 되는 응석바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단도직입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왜 뜬금없이 형들을 골탕 먹이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죠. 심지어 나중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동생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도둑으로 모는 계략까지 꾸밉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청천벽력 같은 순간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요셉은 형들에게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요셉의 그런 시험을 당한 요셉의 형들은 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을 해코지한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자탄을 하면서 그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원죄의식까지 소환이 되죠. 말하자면 요셉의 그 시험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의 죄인으로서의 그 근원적 실존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편안하게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왜 광야의 척박한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단번에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그 척박한 길을
40년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셨죠.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그 후손들의 번성함을 약속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사레의 불신으로 이스마엘이란 그 난폭한 후손이 번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그 싹을 잘라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허물을 단번에 면제시키지 않으시고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남겨두십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나 도둑으로 몰아서 그들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택한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시련을 손쉽게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류가 참다운 실존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고 죄와의 철저한 대결을 통해서 이 죄된 인간의 근본적인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태초에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받은 그 형벌을 상기시키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운명적인 경고를 듣게 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은 인류가 스스로 죄를 자초했기 때문에 장차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치부를 도려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두렵고 떨리며 처절한 고통을 감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창세기 16장은 구속사적으로 이스마엘이란 아브라함의 반개 종족을 통해서 진행된 역사적 비극의 시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도 은혜의 구원을 예고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6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학대로 쫓겨난 하갈을 위로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는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는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은 그렇게 다가온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칭한 점에서 보면 바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축복을 예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